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네, 벌써 고난 주간 4일 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전해지는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네, 뭐 은혜 받고 있다고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이번 주일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잘 보내시다가 주일날 그렇게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번째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면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그분의 행적과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대환란과 징조 그리고 장래일 예언 이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열처녀 우리가 잘 알죠?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한 여인이 헌신하는 것이 나오고 네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한 여인과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 하는데요.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두 인물의 모습을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예수님 주변에 두 부류의 인물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과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가룟 유다. 그러면서 성경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한 여인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이 질문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향유옥합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또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는 1년치 모은 월급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매달 달마다 200만 원씩 그렇게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1년이면 한 2,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2,400만 원 되는 그 향유를 지금 주님 앞에서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드리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삶을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룟 유다는 얼마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은 많은 사람들이 경멸하고 전혀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의 삶이나 가룟 유다의 삶 모두를 우리는 어찌 보면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이 중간 정도에 안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이 두 인물 중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향유옥합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가, 아니면 30세겔에 예수님을 팔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물질과 헌신, 그 가치를 돌아봐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나아가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답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받으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나눴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서론 부분에 나눴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환란과 징조, 장래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또 마지막 때가 다가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너희가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25장 21절과 23절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을 계수하신다. 우리의 행한 대로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온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그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그것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지 그 주님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그들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 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매우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부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부류는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6장 13절을 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또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세상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문을 낭독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눈이 멀어 유다처럼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향유 옥합을 주께 드린 여인처럼 살기 원하지만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한 여인을 통해 마지막을 준비해야 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가진 것을 깨뜨려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문을 가지고 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한 주의 네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 한 여인처럼 자신의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기보다 내 것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적은 돈을 받고 팔지는 않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님께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인가, 정말 깨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인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내가 곧 갈 테니 가기까지 너희가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이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한 영혼 한 영에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늘
정말 한 일꾼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길이요, 때로는 낙심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한 일들을 계수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트려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도태당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정말 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구원의 방주 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